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좋아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끄덕이라도 좀 해주시죠. 한 번도 누구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이 두 감정은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좋아요. 잘 웃어서 좋고, 잘 먹어서 좋고, 키가 커서 좋고, 예뻐서 좋고, 운동을 잘해서 좋고. 근데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좋아요. 잘 못 먹어도 좋고, 잘 못 웃어도 좋고, 조금 못나도 좋고, 키가 좀 작아도 좋고. 사랑하는 감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또 좋아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좋아하면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모든 것에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좋아하면요, 내 곁에 그 사람을 두고 싶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 곁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그 사람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면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지만, 사랑하면 영원을,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지죠. 좋아하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되고 망설여지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마음이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길 원하시고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이 내게 향하여 있음을 매 순간 감사하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주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는 더욱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어서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말씀의 제목은 패러디예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 듀오 가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 라는 노래의 제목을 좀 카피해봤어요. 어떻게 죄악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죄를 지어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하니까 그 죄악된 모습들도 용납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우리는 죄악의 삶에서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을 사랑하시겠어요? 죄악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악을 극혐하세요.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사랑을 거두지 않고, 그래, 내가 죄는 싫지만 너를 사랑하니까 도와줄게. 네가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그리고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떠나지 않으세요.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역시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그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갔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전에 네게부 지방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들 나십니까 혹시? 네게부 지방은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피신해서 떠나갈 때에 남쪽으로 이동했다 할 때 어느 지역을 거쳤냐면 네게부라는 지방을 거쳤어요. 그 네게부 지방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집트였죠. 애국.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던 곳이 세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낸 것도 잠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야 지역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산이 살만하겠습니까? 먹고 살 것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원주민들의 텃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네게부라는 지방이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또다시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게부 지방에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니라 더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랄이라는 성이었어요. 그랄. 물론 유목민이었으니까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물과 목초지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의 땅으로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도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동시키게 하셨던 경로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였건 간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이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자, 그러다가 오늘 정착한 곳이 바로 그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사라였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약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라가 아름다운 게 왜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미모 때문에 말이죠. 그 죄가 뭐냐 하니까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중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던 때에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걱정이에요. 내 눈에 아름다운 당신, 애굽 사람들도 분명히 아름답다고 느낄 텐데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불러요. 난 당신을 여동생이라고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애굽 땅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온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란 말이에요.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동생이라고 속이자고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또다시 거짓말을 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죠? 애굽에서도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이지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까딱했으면 사랑하는 아내를 남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빼앗아 올 수 없어요. 되돌려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니까. 더구나 큰 힘이 갖고 있던 애굽의 왕이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번에도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랄 성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다니니까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비멜렉이 데려간 여인은 그랄 성에 들어온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이지요. 적어도 아비멜렉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뛰어난 아내의 미모로 인해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요. 아비멜렉은 본의 아니게도 남의 아내를 빼앗게 되는 그런 추악한 놈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이미 경험했는데 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혹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가? 아브라함이?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날까요? 아니에요.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됐냐면 죄는 반복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는. 온전히 끊어내지 않는 이상 죄는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벽 경험하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여기 있잖아요. 도벽.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의 호주머니에 동전 한 번 두면 훔쳐가니까요, 이게 훔쳐가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금고 털고 나서 뒤지게 맞아봐야 이제 다시는 안 하죠. 뭔가 지금 그 결단이 될 만한 상황이 있어야만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는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사람들 물론 있지요. 그런데 감옥 가서 또 다른 범죄를 도모하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같은 깜빵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출소하고는 같이 담합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반복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과가 쌓여가지요. 전과 몇 번 왜 생깁니까? 온전히 교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반복되니까. 여러분, 거짓말도 그래요. 시작은 사소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 본 사람은요, 또다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합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아서 자신을 죄로 물들게 만들고요, 사람을 속여 상처 입히거나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원인을 진단하여서 죄의 길로 다시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먼저는요, 그랄 성의 군주인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남의 아내를 빼앗는 추악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을 다스리는 군주는 그 땅의 어떤 여인이라도, 심지어는 외지에서 일시적으로 방문한 그런 이방인의 아내일지라도 자기가 마음에 들면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의 왕이니까, 그의 말이 곧 법이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역시 누구라도 마음에 들면 첩으로 데려올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그랄성에 들어올 때 사라에 대해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사라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곧 90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한이 거의 다 다가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89세인지 90세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90을 바라보는 노인이에요. 아름다울 수 있죠. 이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첩으로 맞이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동맹.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가 이동하면 그가 온 가족 식솔들을 데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의 온 재산, 수많은 가축들, 수많은 종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 우리 성에 왔구나. 그럼 저 사람을 우리 성에서 나와 동맹을 맺고 내가 저 사람의 힘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갈 수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재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재력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가축들 때문에 그 재산이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각자의 길을 향해 갈라서야 했을 만큼 재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요,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거주하던 조카 롯이 가나안 북쪽 연합군에 잡혀갔을 때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으로 데리고 쫓아가서요, 롯과 그 가족은 물론이며 그 포로들까지 다 구해냈어요. 심지어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그런 군사력까지도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떠도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아비멜렉이 못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한 사람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이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그 소문이 아비멜렉에게 안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어떻게든 좀 동맹을 맺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에 사라를 데려온 이 아비멜렉은 순식간에 추악한 사람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누구에게 피해를 줬냐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데려간 그때부터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온 그때부터 태의 문에 닫힌 거예요. 이건 역시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사랑한 아내 사라는 또 뭔지입니까? 사라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하며 따랐던 최고의 헬퍼였어요. 현모양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란을 떠날 때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딘지 모르는 곳을 향해서 떠나는 그 남편, 바가지 긁지 않고 따랐어요. 지지했단 말이지요. 항상 그 남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원주민들의 텃세로 거주지를 이동해야 할 때도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자신을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이 남편 때문에 바로에게 끌려가서 원치 않는 삶을 살 뻔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외지에서 자기를 데려간 이 애굽의 왕,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요. 사랑한 남편조차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까지 보냈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남편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또다시 상처를 준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거짓말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강력하게 순식간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다급하게 개입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잘못된 상황들을 한 방에 정리하시지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게 될 많은 이들의 삶을 되돌려 놓으셨어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에게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가 남의 첩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아브라함이 결국 경험하게 된다면 그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스스로도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자기 거짓말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겼다.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불거지는 불필요한 상처와 피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리고 간섭하셔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절망을 낳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가 죄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게 두지를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아멘. 자, 뻔뻔한 거짓말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랄성의 군주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뻔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가 거짓말을 했든 또 다른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그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상황들만 봐도 아브라함 진짜 못된 놈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믿고 살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진짜 치졸하고 뻔뻔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언자라고 소개했어요. 예언자. 개정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가올 상황들,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단어가, 선지자라는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자로 쓰일 때는 먼저 선자, 그리고 미리 예자를 사용해서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 미리 예언자, 미리 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언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나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대변인,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에, 그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뭔가 선포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그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언자에서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쓰는 것이 맞겠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건 긴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죄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심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그를 지지하시면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지지하고 믿어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듣도 보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움직였어요.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집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안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너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다 두고 떠나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좀 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기도하면서 가야죠.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오남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뭔가 선포하시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설사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을 디딜 수 있도록 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장애물이 보이는 길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실 힘을 주시든 돌아갈 힘을 주시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는요 이미 그 전에 충분히 해야 돼요. 늘 기도해서 충분히 기도의 능력이 쌓여져 있어서 주의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이미 쌓여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그에게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비멜렉과 대면하게 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처럼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이 다 고침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셨던 태의 문이 열려서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소개하심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그 치졸하고 비겁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질책했겠습니까? 너 인간이 말이야, 네 아내를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안 하겠어요? 내가 말이야, 네 아내를 보고 말이야, 안 하겠습니까? 큰 실수를 할 뻔했잖아요. 그 온 가족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쌓여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소개하시니 그가 기도하면 너의 집안의 모든 병이 해결될 거라고 하시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랄 땅의 모든 곳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거주하게 하셨고요. 또 은 1000세겔을 주어서 사라가 이번 일로 겪게 되는 수치를 또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주를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세요. 사람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가장 사랑하신 피조물인 사람과 손절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죄를 혐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에 후회가 없도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음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 주님께 열심히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도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더욱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